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야기와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의 깊은 절망과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만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거대 제국 애굽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왕자였으나 이제는 이름 없는 양치기로 잊혀진 한 남자, 모세가 있습니다. 40년 전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계획과 혈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후 40년의 세월, 타오르던 불꽃은 재가 되었고 세상을 바꾸려던 청년의 야망은 거친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80세의 노인,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불길이 아무리 타올라도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에 이끌려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불꽃 가운데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실행자로 바로 모세를 지목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40년간 완벽한 실패자로 살아온 80세 노인에게 떨어진 이 명령이 얼마나 거대하고 불가능하게 들렸을지를요. 모세의 첫 반응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자기 불신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힘도 없고 젊지도 않습니다. 저는 실패자이며 도망자입니다. 제가 대체 누구라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의 뼛속 깊이 새겨놓은 자기 비하와 무력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부르심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숨겨진 잠재력이 있어라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능력은 내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의 실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거로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이 산, 호렙산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수많은 신들로 가득 찬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400년간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들을 구원할 신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그분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는 영어로 IAMWHOIM으로 번역됩니다. 이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거나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권력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셋째,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만나가 되어주시고 목마를 때 생수가 되어주시며 길을 잃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후손을 기억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정체불명의 신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약속을 성취해 오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 길 광야로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론 세상에 드러내실 계획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이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미게 될 것이며 이는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증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광야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능력,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기쁨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으며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